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신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께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깊은 골짜기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나 아니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웃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의 완악한 정말 견고한 마음을 녹여달라고 부셔달라고 해서 서로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제 나라 제 뜻 제 생각 공부하며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밝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입니다. 지난주 23절까지 봤고요. 이번 주 24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뒷부분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에 끝낼 것인가 아니면 두 차례에 걸쳐서 끝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한 번에 그냥 쫙 그 17장을 끝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 58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24절에서 58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좀 읽는데 길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읽는 것으로도 충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놀라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께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9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배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심해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르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다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짓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 2.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인지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짧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40일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했죠. 그죠? 지난번에 말씀인데요. 아무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모두가 같은 전쟁에 있었고 모두가 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의 신부를 받고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다윗은 아직 군대도 아니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약한 청소년 중2 정도 되는 나이가 됐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의 거대한 키를 보았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리고 그의 갑옷과 창을 보았습니다. 갑옷과 창이 엄청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패배할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싸워서 이기랴? 이 사람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랴? 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크기보다
어떠한 크기보다 어떠한 무기보다 어떤 모습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24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 도망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누가 저 사람을 죽이면 왕이 큰 상을 준대, 재물도 준대, 왕의 사위도 될 수 있대, 세금도 면제해 준대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미 하나님보다 보상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뭐야? 구체적인 다윗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화가 나. 누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질문 속에는요 다윗의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상, 상을 받는 것, 그 보상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았어요. 물론 다윗도 왕의 그 약속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왜 나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분노는요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나빠서 분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그 위대하신 그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엇으로 분노하고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에는 민감하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는 무감각하지는 않은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니까. 그런 모습을 잊지 않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멈춰 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읽기는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아니, 성경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 예배가 한 번, 두 번 빠져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기도를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알죠? 알겠어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시잖아요. 이러고 말거나 기도가 그렇게 식어져 가는 모습들, 그래도 괜찮아요. 죄가 점점 익숙해져도 괜찮은 상태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그는 분노했고,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보다 더 먼저 다윗을 공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의 형 엘리압이었어요. 28절에 보면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 화를 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녀석아? 너 왜 왔어? 양들은 내가 너 교만을 안 하고 네 교만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정작 골리앗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다윗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니까. 사실 엘리압의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열등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는 자신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동생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자 그것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골리앗보다 엘리압을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엘리압과 같은 그런 환경. 세상 사람들의 반대보다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가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 내 가족이 이러는 거예요. 너 너무 유난한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죠. 주변에 공간이 될 수도 있죠. 적당히 믿어, 적당히. 왜 그렇게 진지하냐? 이러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형의 비난에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선을 다시 문제의 본질로 돌리게 돼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질문을 하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본질에 그 말에 막 자주유지되다 보니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시선을 본질로 본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과의 감정 싸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문제를 집중합니다. 사실 엘리압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 같아요? 찌질이 나왔어. 네,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좀 어때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가끔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잖아요. 항상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죠? 항상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열등감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질투가 나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지만 이래 막 뒷얘기 하는 거예요. 뒷담화 까는 거죠.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더 쉽게 발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도 똑같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는 크게 보면서 자신은 외면하는 거예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엘리압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적으로 여기진 않는가? 혹시 나는 도전하는 사람의 열정을 혹시라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믿음의 행동보다 비판하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골리앗만 보지 않으십니다. 엘리압의 마음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도 보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뒷부분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보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난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의 평가를 하는 것보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엘리압의 모습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죄인된 인간은 종종 자신이 가진 문제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흔히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긴 겁니다. 생각해보면 엘리압의 분노는 단순한 꾸중만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몇 주 전에 기억나시죠? 사람들은 엘리압을 보고 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막내 그 어린아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그때부터 엘리압의 마음 한편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인간의 마음에는 질투가 찾아오기가 쉬워요. 질투는 여러분 참 무서운 감정이에요.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감정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압은 지금 다윗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축복하기보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아 누가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야 누가 말씀을 어느 분이 되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근데 막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런 게 아니보다 저 사람 그런데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왜 아니지?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잘 사용하시는 것 같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자리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서로 비교하며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각 사람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셨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그 은사들을 주셨고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 해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압의 그 거친 비난에도 다윗이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2짜리 15살, 17살짜리가 형 큰 엘리압 나이가 많고 몇 살 차이는 감은 안 하지만 그런 형한테 어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장남한테 전혀 꿀리지 않다는 우리말로 말하죠. 막내들 다윗에게는 아버지처럼 어렵고 권위 있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지 않겠어요? 보통이라면 형의 말 한마디가 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 17장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그리고 이어서 그에는 형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억울함을 길게 해명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사람들에게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묻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사람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의 본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의 비판에 반응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도 엘리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전하려고 할 때 의심하는 사람, 나 자신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 새로운 결단을 할 때마다 현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게 만드는,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모든 비난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사명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내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부르짖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내 비전과 사명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사울 앞에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사울 앞에 이제는 서게 되는데요. 다윗이 자 32절 시작. 다윗에게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다윗의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놀란 장면이죠. 온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죠? 왕인 사울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지 못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나라는 끝날 수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울도 용기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어린 소년 그 다윗이 모두를 위로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며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의 말로 낙심한 왕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두려움도 사람들에게 퍼지지만요, 믿음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창교회 구루터기 청년부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원하시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찾고 계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청년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섬기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려고 할 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 골리앗을 크게 보는, 문제를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사울은 어린 다윗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동을 치던 목동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제가 34절 읽으면 여러분이 35절 읽어주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면 위험하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버지가 맡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구했다는 거죠. 우리는 다윗의 진짜 위대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었냐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거. 사람들이 보는 전쟁터에서는 용감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들판에서도 성실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보는 전쟁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승리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양 몇 마리를 맡겨보았더니 충성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맡겼더니 충성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그 양떼를 맡기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꿈꾸게 돼요. 큰 사역을 원합니다. 큰 성공을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작은 일에서 충성을
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은 어떤 작은 것 하나, 드럼이면 드럼, 뭐 찬양이면 찬양, 무엇든, 셀을 맡게 되면 셀, 무엇든 하나님은 그걸 보게 된다. 교사로서 교사라면 교사로서의 그 영혼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은 또 지금 서 있는 그 전쟁이라는 무대를 보지만 하나님은 또 그 전에 있었던 광야를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보지만 양을 치던 다윗의 시대, 그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작은 일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용기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뭘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근거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키던 시간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도, 곰이 달려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면 지금도 건지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뭐냐면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해서 실패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업을 선택해야 되거나 또 경제적인 어려운 일, 관계의 상처,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런 모습, 그런 상처들,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참 낙담하기 쉬워요. 두려움이 커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찬송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놓아라.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으로 나의 삶으로 이끄셨는지, 나의 삶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는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눈물 가운데 있을 때 눈물을 닦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다윗의 고백을 들은 사울은 마침내 허락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왕의 갑옷을 입었는데 어때요? 최고의 무기인데 어때요? 다 커져, 헐렁헐렁, 맞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거절하죠. 왜입니까?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울은 갑옷을 신뢰했지만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교훈을 얻게 돼요. 믿음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사울의 길을, 다윗에게는 다윗의 길을 주신 거예요. 사울의 갑옷은 사울에게 맞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남은 인생을 흉내내며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물매와 함께 돌 5개를 줍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운명이 걸린 전쟁인데 다윗은 돌 5개를 들고 나가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야, 저 꼬마 저 청소년 이게 진짜 북한도 두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돌 5개만 들고 가네. 너무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골리앗은 그 거대한 갑옷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창도 있었고 칼도 단창도 있었어요. 반면 다윗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간 거예요. 목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러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비웃죠. 어떻게 비웃습니까? 야,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냐?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야, 내가 개야? 아이씨,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죠. 그래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그렇게 무시했어요. 골리앗이라는 세상은 또한 언제나 믿음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고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손해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우선하는 사람을 현실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야, 예배 드리면, 말씀 드리면 밥 먹여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요. 아니, 우리가 진짜 우리가 먹는 밥이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밥을 주시고요. 영적인 밥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건강과 또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런 것들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 그때 뭐라 그러죠?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부분 있잖아요. 절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리앗은 무기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혼자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물매를 돌려 어떻게 합니까? 휙휙 돌리다가 하나 던져요.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그 투구와 뭔가 있는데 어디에 박히고 말아요? 이마에 박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 눈만 볼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썼는데 그 사이를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근데 그 장수가 땅에 엎드려지고 말이죠. 그래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죠? 전쟁에는 칼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런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골리앗에게는 무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결국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무기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더 좋은 장비를 가졌는가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싸움은 처음부터 불공평한 싸움이었어요. 그죠? 사람들은 골리앗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었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자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평가하죠. 좋은 학벌을 가졌네. 어느 학교 나왔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어떤 스펙? 어떠한 자격증 가지고 있니? 어떤 배경? 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래? 누구는 국회의원? 이런 거 보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누구를 의지하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승리는 언제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랬고 기드온이 300명으로 싸웠을 때도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었던 거인이 무너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기와 믿음이 그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게 됐다는 겁니다. 다윗의 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믿음도 전염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직장과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말할 때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본문의 승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승리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충성이 있었기에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모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다윗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을 날마다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바라봤죠. 그러나 다윗은 누굴 바라봤죠? 하나님. 둘째는 나는 누구의 말에 흔들리는가입니다. 질문입니다. 엘리야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부정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조롱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골리앗 앞의 승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지키던 충성이 전쟁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 묵묵히 견뎌야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골리앗의 크기를 계산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난과 오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에서 충성하며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여러 골리앗과 같은 삶의 영역들 앞에서 서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가정에 대한 어려움, 두려움, 또 제 관계적인 사람과의 관계, 재정적인 어려움, 마음의 연약함과 여러 현실들의 벽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광야 속에서도 믿음을 통과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갔던 다윗처럼 함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나에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았고 또
또 엘리압의 조롱스러운 말투와 사울의 조롱스러운 말투, 그런 의심의 말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지금 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는 깨달음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내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로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 나갔을 때, 전쟁의 자리에 있을 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다윗처럼 승리하는 역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나의 세상 내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중력과 살인된 적이 있고 아버지의 고리가 끊어진 여러 가지 병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데 낙심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부르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를 그 나무를 힘들어도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날마다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비난과 핍박과 부정적인 말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조롱되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고 아버지의 다시기를 가지고 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다윗이 아버지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되어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나갔던 것처럼 훈련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를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골리앗 같은 세상과 아버지 많은 핍박과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버지 강한 힘으로 우리는 불러올 때에 아버지를 정말 다윗을 생각하며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며 기름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살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그래서 승리케 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과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민족의 전쟁 가운데 그 어린 청소년인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보다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부정적인 말과 아버지 비난과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실 것이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광야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국에는 그것으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정말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훈련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정말 진정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역사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습을 보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연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이렇게 본문으로 계속 좀 끝까지 이번에 끝내려고 좀 긴 시간 이렇게 갔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또 우리 GQS 좀 하고요.
또 예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요 다음 주에 그 교육위원회 모임 때 그냥 그 고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부 다 오셔도 좋을 것 같다. 다 와도 좋을 것 같다. 다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당회에서는 지금 2시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주 하는 것을 통과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찬양대 연습 시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은 6월 1일 처음으로 이제 처음 만나요. 우리 제가 오고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한 달에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도 함께 하기 위한 월삭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셔서 잠깐이라도 보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직접 안수기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안수기도 받으시고요.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실 거죠? 네. 네. 그래요.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